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미디안 사람, 미디안 민족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모압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소위 그 바알볼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알볼 사건 아시죠? 이 영욕의 눈이 멀었던 탐욕의 눈이 멀었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우상과 음란이라는 덫을 놓은 거죠. 그 유혹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도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이 2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저주를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 라는 인물로 오늘도 이제 전쟁을 위하여 필두에서 예배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2절을 주목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 이 전쟁의 필두가 되라는 거죠.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40년을 투자해서 헌신한 자신의 삶에 오늘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너는 전쟁을 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너는 이 땅에서 이제 퇴장을 해야 될 것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전쟁 끝나면 나는 퇴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3절에 보니까 군소리 하나 안 하고 바로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5절에 보니까 12,000명이 총 군대가 순식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그 큐티 내용을 보면서 모세의 입장이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요, 정말 천국 가기 직전까지 쭉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상에게도 돌아가라. 이제 곧 죽을 때 됐잖아요. 나이도 많이 들고.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은퇴식도 가지고, 휴식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휴가도 좀 주어지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멘토 역할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경험상. 멘토 역할 해주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로패도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전쟁하다 죽어라. 아니, 전쟁하다가 그냥 퇴장해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고
지긋지긋한 루머도 들어야 됐습니까? 누이도 죽고 아론도 죽게 되는데 위로는커녕 원망이나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이름으로 바위를 내리쳤겠어요. 게다가 오늘 죽기까지 전쟁하다가 내 곁으로 오라는 겁니다. 참 보면요, 교회에도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일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이 교회의 구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광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더라. 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결국 영광된 인생이더라. 어쩌면 훗날 신약의 인물 중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삶을 본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그리고 24절 보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주님을 섬겼대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영성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 아닌가, 바울이 이 정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죠. 여러분, 고수는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세월이나 주변이나 위치나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를 계산해가며 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짐했어요. 절대 환경 탓하지 않으리라. 절대 사람 탓하지 않으리라. 절대 구조 탓하지 않으리라. 물론 절대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선포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가 하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제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어? 도대체 공동체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서운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임목사는 여러분에게 절대 만족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실망감에서 서운함에서 아쉬움에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 쉬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모세가 12,000명의 군대를 세우고 진군했을 때 5절 이하에 보니까 미디안을 싹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영을 불태우고 발람도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공동체에 번영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유익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때에 반드시 공동체에 소망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퇴장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박수 받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생명을 건지고 끝까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사람. 죽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 그 행복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